네,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가톨릭교회는 이 제도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안락사나 존엄사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하며 교회 가르침에 부합하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익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 의료 결정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암이나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등의 질환에 걸려 치료를 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나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입니다. 연명 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려면 환자 본인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평소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의료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무연고자나 가족이 있더라도 교류가 없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연명 의료 중단을 허용해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및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가 생명권에 대한 대리 결정은 시기상조이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단할 수 있는 의료 행위는 현재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입니다. 연명의료와 관련된 시술이 지금 법에 4가지로 한정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전문가 논의 과정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뒤에 그 참고에도 있습니다만 승합제라든지 에크모 같은 다른 범위로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반면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영양과 수분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그리고 위생관리나 통증 조절 등의 기본적인 돌봄은 계속 시행돼야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칫 신체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이 제도는 죽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는 적절한 의료 행위를 받기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락사나 존엄사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존엄사가 존엄한 죽음이라는 본래의 뜻과는 달리 환자를 죽게 만드는 내용을 종종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존귀하다는 신념 아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병이 나기 전에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는 환자의 실제 상태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질환 말기에 다시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교회의는 지난해 교회의 원칙에 입각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제작해 가톨릭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CPBC 신익준입니다.